할렐루야. 한 주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이 시원찮긴 한데 그렇게 살려고 적어도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의도와 그 노력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주님 영광 위에 담대히 전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혜롭다라는 게 여러분 무엇이죠? 지혜롭다. 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빠르게 깨우치고 상황에 맞게 바르게 판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지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게 어쩌면 지혜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면 분별한다라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무엇 할 때, 지금은 어떤 상황의 때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친구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죠. 특징이 뭐죠?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그죠? 특별활동하면 또 특별활동 열심히 하고. 제 친구 하나는 굉장히 그런 때를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학급에서 반장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 스위치를 계속 잘 돌릴 줄 아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아이들과 함께 자기 근황도 잘 나눠요. 굉장히 사교적인 친구였어요.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딱 집중해서 선생님의 그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그리고 쉬는 시간 되면 딱 끊고 놀아요. 또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얘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점심시간 그 짧은 시간 밥 빨리 먹고 나가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후 공부하고, 그리고 뭐 또 밤에 야간 자율학습 있으면 야간 자율학습하고, 이 스위치를 계속 잘 돌리더라고요. 모드를 잘 바꿔요. 그래서 그때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결국 주변의 친구들이 다 좋아하고 결국 학교도 좋은 학교로 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공부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때를 모르는 거예요. 하기는 해요. 근데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뭐 하죠 보통? 대부분 졸고 자요.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밤에 공부했대요. 근데 밤에 이제 공부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뭐 책상 정리도 하고 치워놓고 뭐 이렇게 뭐 부산하게 하면서 공부는 서푼어치는 하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정작 수업 시간에는 주무시는 거죠. 네. 공부할 때 자고 자야 될 때 공부한다고 설치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물론 모든 성공 이역에 달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 3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등등등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의 결론이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감람산 강화를
주변에 있는 군중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감난산 강화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야지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보기를 원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생한 비유로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라고 주변에 있는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이 공간복음으로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를 보라라고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에서 또 모든 나무로 확장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때를 아는 지혜가,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일컬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비유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확장해서 모든 나무라고 하면서 결국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민족들이 이 지혜를 알고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처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상징적인 시간의 의미의 변화를 잘 보고 알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유대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상록수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데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이게 잎이 떨어지는 활엽수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이 다 떨어집니다. 저희 교회 화단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만 남아 있죠? 네,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가지만 남아 있고 이렇게 겨울 준비, 월동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겨울의 모습을 벗어내고 이제 점점 싹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푸르르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크잖아요. 작은 싹에서부터 시작해서 잎이 나기 시작하고 그 푸르름을 나타내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며 때를 알라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30절의 말씀처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때를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를, 날짜를 맞추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어떤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시간, 내 계획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 상징들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따라가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삶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종말의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재림의 때가 오면 이를 갈며 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결국 그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그 일은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대 안에서 30-40년 제너레이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직선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마침표를 찍는 시점을 정해놓으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언되어지고 컨펌되어지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그것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걸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에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경고를 주고 계시고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조심해라, 술 취하지 마라, 마음이 느슨해지지 마라, 아니면 덫에 걸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라가 아니에요. 외부적인 박해나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 일을 조심해서 준비해야 된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내면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느슨해진다고요? 세상 때문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결국 올무에 갇히듯이, 덫에 갇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힘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국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사실 외부에서 총칼 들고 와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복음은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우리를 겁박하거나 위협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재림이 요원해지게 느껴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감도 없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모습도 없고, 그저 비슷한 삶의 모습으로 혹은 신앙의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날을 바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을 우리의 영적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 가지 경고가 있었죠. 방탕함, 이 말은 술 마신 다음 날 두통과 메스꺼움과 숙취를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그래서 방종한 생활에 빠진다, 쾌락한 삶에 빠진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방탕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다면, 쾌락 중심의 삶으로 빠져버린다면, 소위 말하는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계속적인 자극만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방탕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이거는 그냥 단지 술에만 국한되어진 표현은 아닙니다. 도취했다,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마비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때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술이 그렇고, 마약이 그렇고, 도박이 그렇고, 여러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은 거의 우리랑 해당 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꼭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도한 소비, 과도한 미디어에 대한 노출들, 게임 중독들, SNS 중독들, 유튜브 중독들, 쇼츠 중독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또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것들은 다 세상과 관계되어진 의미에서의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열심히 볼 수 있지? 염려스러워, 걱정스러워, 이런 분 잘 없어요. 그죠?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꼭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밤잠 못 자고 새벽 2시에 벌떡 깨가지고 막 2시간 기도하다가 그 다음 운전해가지고 교회로 오시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잘 없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다 세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질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세상은 이 둘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염려하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혹은 삶에 대한 걱정에 빠지거나. 결국 그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가 무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센시티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점 무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 몸이 썩어 들어가고, 온 몸이 막 정말 우리가 보기에 징그럽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라도 이게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또 약을 찔러 넣는 거예요. 환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고개를 숙이고 막 좀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도세지가 세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미 중독되고 취해버리면 그거를 오버도스 하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과다 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제일 많은 사망의 원인이 결국 이런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는 현실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알아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독되면서 마비되면서 결국 무뎌지면서 죽는 거예요. 인생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에 취하고 무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덫에 걸려진다. 덫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덫을 놓기도 합니다. 네, 저희 교회 주변에 덫을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람쥐를 잡습니다. 이게 다람쥐가 교회 저기 십자가 밑에 그런 숨은 공간으로 막 자꾸 들어와요. 이 3층에 올라가 우리 옥상에 올라가면 그 에어컨 그리고 또 이렇게 히팅 유닛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막 자꾸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게 전선도 갉아먹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저희가 다람쥐를 잡습니다. 땅콩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얘는 땅콩이 맛있어 보이니까 이제 들어가겠죠. 이렇게 탁 건드리는 순간 뒷문이 퇴로가 탁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시켜줍니다. 알리판도 파크로 넓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살아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60일가에서 저기 베이사이드로 이사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이사를 시켜주는 다람쥐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요즘 지금 이제 겨울 돼서 조금 더 놓는 일이 좀 뭐한데, 근데 들어갔는데 이 덫을 열고 나온 다람쥐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들어가서 잡히면 끝이에요. 그냥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덫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또 눈 오고 내일까지 눈이 뭐 14인치에서 17인치 오고 여러분 다 잘 알죠? 어떻게 알았어요? 앱을 보고 다 정보를 얻잖아요. 그런 건 잘 알아요. 언제 눈이 오고 언제 눈이 끝나고 뭐 몇 인치가 오고 다 아는데, 우리 영적인 일에 이렇게 민감하고 영적인 일에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덫에 갇힌다는 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원치 않게 악의 세력에 사로잡히고 사탄 마귀에 사로잡히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그 피한다는 게 그거예요.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덫에 걸린다라는 반대 표현이 피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그런 곳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런 곳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세게 하셨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죠? 부담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모든 때에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냥 의미적인 은유적인 표현이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을 단순히 안 자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파수꾼이 밤새 경계하며 감시하는 것,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늘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밤잠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이 상황을 이겨내라, 지켜내라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복음은 뭘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의지적으로도 안 되고 우리 육체적으로도 안 되고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깨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죠?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졸고 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깨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보내시니, 즉 아버지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 주님의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틀을 우리의 삶 속에 이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겟세마네에서 졸고 자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조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결을, 방향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에 연결되어진 방탕함과 세상에 연결되어진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덫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양이 되거나 염소가 되거나 우편에 서거나 좌편에 서거나 그 나눔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혹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늘 주님 안에서 깨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구별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분별할 줄 알면서, 여러분 세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나의 영적인 계절은 어떠한지, 나는 영적으로 새싹이 돋아나고 잎이 푸르러지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꽁꽁 언 겨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때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100%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100% 하나님이신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앞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37절 38절에 예수님의 행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쉬셨습니다. 어떤 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쉼을 누리셨습니다. 습관처럼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쉼을, 교제를 누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고
흔들림 없는 사역의 길을 걸어 가셨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걸음 잘 기억하면서 작은 예수로서 끼어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구별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드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뿐이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예수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 사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흩어지겠지만 그 자리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비되고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